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을 보시려고 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시편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받을 자의 삶과 그 저주받을 자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복받을 자의 삶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발견이 우린 너무 중요한 거다. 내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과 오만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을 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정말 통회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마음이 상해 있고 어떤 사람이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게 되고 부르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통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필연적으로 나타난 고통은 결국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를 깨닫고 알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결국은 나로부터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타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돌린 그런 고통은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알아가고 발견해 간다면 이걸 타인에게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통은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3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허물과 죄. 그럼 허물과 죄가 뭐냐? 이 허물과 죄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그 기준에서 허물과 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허물과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우리의 죄성,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 원뿌리가 뭐냐. 그 허물이라는 게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물이라는 건 인간적인 걸 생각을 했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 페샤라는 단어인데 그게 반대하다, 대적하다, 뭐 이런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존재를 모를 때는 내 주관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결국은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데 결국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밖의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밖의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뭐든지 세상 것을 움켜쥐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도 내가 움켜줘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것이 허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허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내 뜻, 내 고정관념,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악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의를 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상에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잘못 맞췄다. 어떻게 말씀을 내 심장에 꽂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내 존재가 악인인 것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변화되지도 않고 너는 네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널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는 가득 찬 그런 피조 아니에요? 피조? 그런데도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 죄에서 이미 벗어난 줄로 생각하고 뭐 했어요? 정죄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럴 만한 존재가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아직 죄 가운데서 해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왜? 율법 아래서 나는 아직도 해방을 못 받았잖아. 율법 아래 너희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해방이 안 되는데 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이거야. 그거는 아직도 나를 몰랐단 말이야. 나는 내가 벌써 이미 악인의 자리에서 나를 미혹시켰고 악인의 꾀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이미 악인의 꾀에 빠져서 나의 꾀에 빠져서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만 바라보고 잘못됐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토설하고 또 정말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자기 변화를 갖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이 죄의 속성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를 네가 고백은 했지만 그 죄에서 떠나진 않고 있다. 그 죄를 고백은 한다. 근데 죄에서 떠나 있지 않는 것은 너는 그 죄를 아주 고상한 척하고 그 죄를 고백만 하고 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알았어. 근데 그 죄를 안 것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야. 죄는 그 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죠? 가늠한 여인이 간음을 했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자들이 이 여자도 물론 고소를 하는 거지만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러저러하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그 여자를 구해냅니다. 어떻게 구해내냐면 너희 죄 없는 자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 다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 왜? 돌로 치면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서 돌아가 버린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여자의 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죄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만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시느냐면 다 돌아갔지 않느냐? 너를 아무도 치지 않지 않느냐? 그냥 가라. 가는데 단 조건이 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네가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고 일러준 거예요. 이 여자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간음을 안 하면 이 여자는 사는 거고 또 간음을 하게 되면 또 돌로 쳐 죽일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죄는 발견은 했지만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정말 올바로 직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반역하지 않는 대적하지 않는 또는 내가 정말 그 빗나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악인의 꾀에 꼬임을 받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야. 내가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내 혼을 가지고 내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에게 꼬임을 받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장자권을 받았으면 그 장자권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 장자권을 끝까지 못 지켰어. 왜? 배가 고프고 허기 가지고 그래서 팔아먹었잖아. 그 장자권을.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 장자권을 팔아먹게 되는 거지. 나는 결국은 야곱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아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지키는 거야. 야곱처럼. 형한테 뺏기는 했지만 사실 지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건 2절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2절 말씀인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죄를 여기는 보면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어떻게 마음에 간사가 없느냐 하면 결국은 내가 그 장자권을 지키는 거야. 내가 결국 그 죄에 빠져서 죄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의의 자리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죽지 않고 태어나길 바라는 것은 그건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간사가 없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도 이렇게 인간끼리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날짜도 쓰고 뭐 하고 해서 계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가지고 계셔. 근데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도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대우합니까?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속들이 여기에 말씀에 전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 약속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 약속을 지키고 갈 때 그 약속을 성취시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항상 자기한테 어떤 유리한 쪽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대개가 그래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자기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선택을 그냥 꺼리낌 없이 해버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고 죄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미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타협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골수를 쪼개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정말 신앙의 중심, 진실의 중심,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쪽보다는 저쪽이 유리해.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죄, 그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이, 간사가 없이 그 마음을 지키고 갈 때 그 죄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간사가 없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계속 나와요, 이제.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물론 다윗이 지은 죄는 뭐 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토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뭘 해요? 예? 고해성사 하잖아, 고해성사. 신부 앞에 가서 이거 가려놓고 자기가 죄 진 거 막 이렇게 토솔하잖아.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토솔했다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죄를 토솔하기가 싫어서 그냥 안에 감추고 있었던 거야. 내 죄가 너무 크니까 감추고 있었던 거야. 응? 근데 토솔치 아니할 때 어떻게 종일 신음하고 아주 내 뼈가 쇠하였다. 죄를 안에 감추고 있으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죄를 토솔하게 되면 그 토솔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데 토솔하기 싫어서 토솔하기 싫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감추고 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그렇잖아요? 자기 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토솔치 않기 때문에 남의 죄를 죄라고 여긴다는 거야. 내 죄가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건 더 불쌍한 거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 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더 불쌍한 거야. 근데 죄가 죄인 줄 알고 가슴에 안고 살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토솔하게 되면 그 신음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야. 사절 보니까 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아주 그냥 누르시면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는 거야. 이 죄에 눌려서 스스로. 여러분, 자격지심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흔히 쓰죠. 자격지심. 죄는 내가 진 죄이기 때문에 나만 알아. 그죠? 다른 사람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근데 나는 내가 진 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죄는. 그래서 그 죄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그 죄를 토솔하니까 살았더라는 거야. 살겠더라는 거야. 왜? 토솔을 나는 죄인이다 이거 갖고 돼?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는 아니야. 죄가 어떤 큰 고통을 가져왔다는 걸 알고 절실하게 그 죄에 대해서 느끼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타협하고 관망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반드시 옳다고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죄를 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니 그냥 죽겠어. 지금 못 살겠어. 아주 괴로워서. 그지?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토솔하고 우리가 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꾸 레말을 해야 되느냐면 이 토솔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죄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내 죄를 토솔하지 않으면 속에 감추고 있다면 그거는 끝까지 어떻게 감추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토솔하는 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제는 옮겨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살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히 고백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내신다는 거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감추고 있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죽게 생겨서 토솔을 했더니 이렇게 환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를 토솔하는 그것이 구원의 노래야.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감추고 드러내기를 싫어. 왜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왜?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그래도 아직도 배가 부르고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토솔을 안 하는 거야. 죽게 생겨봐. 내가 토솔 안 하고 살겠나. 내가 진짜 죽게 생기면 그때는 토솔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부여하고 견딜만 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언제까지 자기 자신의 그 악인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살 겁니까? 나 자신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악한 존재야 결국은. 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 짓을 하고 마야 그 짓을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잘못된 것을 다 이제는 토설하고 올바른 이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무지한 말, 노새 같은 그런 행동을 그것들을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가까이 안 와요? 복이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레를 씌우라는 거예요. 자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악한 나를. 굴레를 씌우고 자갈을 먹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다 악인의 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결국은 슬픔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악인은 결국 왜 악이냐? 예? 결국 뭐예요?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악인이 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죄인의 자리로 정말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인의 자리에 가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에 꼬이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꼬임을 받는 자들은 다 결국은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가장 잘했고 최고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되고 잘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자기 악에게 빠져서 자기 꼬임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살고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악인의 꾀, 꼬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손가락질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겁니까? 결국은 그 악인에게는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여기 보면 야 너희 의인들아 그래놓고도 그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 어떤 것하고 타협을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타협을 안 하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 그들에게 정말 그 의인이라는 지칭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꾀에 넘어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악한 짓을 하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이라는 것에 굴복을 하고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왜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느냐면 이 마음을 이렇게 정직하고 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를 사랑함이 끝까지 지키고 이 장자권을 지킨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저 그 옛날에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속한 모두가 이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 육신에 속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그게 장자권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에 속한 그대로 내가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그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장자권을 팔아먹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훌륭한 다윗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죄성과 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세상적으로 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속에서 지금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삶에 따라서 나의 운명은 주어지는 거고 삶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을 심으면 육신의 복을 받는 거고 영을 심으면 영적인 복을 받는데 영육간에 우리가 다 복을 심는 자가 되면 그것이 그 복을 받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지금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심는 겁니다. 이거 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 세상으로 안 가고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살 거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10만 원을 도와줬어.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못되게 산다고 막 욕을 하고 그래. 그러면 그 10만 원 준 거 그거 안 주는 게 나아. 욕하지 않는 게 낫고. 그죠? 그러면 거기다 악을 심었고 또 선을 심었어. 근데 그게 뭐가 돼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욕도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욕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이야 뭐 이렇게 다 갖추고 산다고 그래서 거기다 힘주고 살아?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 누가 그걸 인정을 해? 인격적으로 대우도 못 받아요. 그거는 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올바로 살자는 거야. 나는 올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법칙을 하나둘씩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옛날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노력하고 애썼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는 거지. 노력도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바라고 안 되면 불평하고
되면 또 그게 뭐 됐다고 또 좋아하면서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얼마나 착각 속에서, 잘못된 전도몽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그런 굴레 속에서 그냥 자신을 미혹시키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야. 이제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로 직시하고 섣불른 욕심 버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올바로 살아가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함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켜나가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지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뭐가 좀 유익하다고 이렇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건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